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원섭 청년 앞으로 오죠. 앞으로 오지. 그기 좋아요? 좋으려고? 오늘 우리 이미자 근사님이 오셨네요. 따님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한 3년 4년 넘어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더 건강해져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제 15장 오늘 11절에서 제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기 위해서는요. 15장 1절을 한번 펴 보십시오. 자, 15장 1절을 한번 펴 보십시오. 120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하층민이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기 때문에 돈 받으러 오면 제일 싫죠. 오늘 세금 내는 거 여러분 싫죠. 근데 세금 내는 거 싫으면 안 돼. 여러분 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고 또 본인도 벌어서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자기도 그만큼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여러분 이게 어떤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세금 받는 일을 할 때는요 동네 힘께나 쓰는 조폭들을 써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거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요 아주 좋지 않는 직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조폭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했는데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 입장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좀 못된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면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초창기에는 양반들은 교회 다니고요. 집에 종들은 교회에 오면요. 양반들이 좀 싫어해요. 그죠? 교회에 오면 또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하니까 그 양반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는데 그걸 딱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니 멸시를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면서요. 자기들 딴에는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요. 예수가 저런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 저런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되는가? 하고요. 자기들 딴에는 여러분 그 세리와 죄인들을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뭐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양반하고 상놈하고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런 가게 같은데요. 여자애가 여러분 한 아침 8시나 돼서 물건 사러 오면요. 동네에 가게 주인이 싫어했어요. 맞아요. 왜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죠? 우리 집에 많이 오세요. 우리 집에는 많이 팔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동네 남자애가 물건 사러 오면 좋아하고 할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요 또 쫓겨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먼저 회개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할 겁니다. 그래서 수건거려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하니까요. 예수도 그러면 여러분 죄인하고 친구고 세리하고 친구가 아이가 이렇게요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 아니면요 종이요 교회에 오니까 양반들이요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크게 비유하는 본문이요. 오늘 여러분 11절인데 자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비유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했는데요. 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했는데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큰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여러분 큰 아들은 누구라고요? 작은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큰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맞는데 자기들은요 하층민이고 그다음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 그런 죄인들 취급을 받으면서요 마음속에는요 양심은 살아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다. 자 그것을요 오늘 크게 어떤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죠 맏아들과 그죠 여러분 둘째 아들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대학원 박사까지 나왔어. 그러면요 여러분 뭐 사는 게요 그렇게 여러분 힘들지 않죠. 막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여러분 서울대학 막 박사과정쯤 나왔다 그러면요 사는 게 수레요 어려워요. 수월초 그죠 뭐요. 자존심만 없으면요 뭐라도 해 그죠. 그죠? 근데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럼 가진 것도 없고 부모한테 받은 유산도 없고 뭐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어. 자 그러면요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금수저야. 금수저라는 말이 부모님 잘 만나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집에 태어나 보니까요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부모님도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어.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학력도 없어. 머리도 똑똑하지 않아. 그러면요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맏아들은 누구냐 하니까 그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대학원 박사과정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아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둘째 아들은요 별로 여러분 공부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서 말썽만 부리는 것 같은데 근데요 아버지께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 못해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여러분 죽어서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들어도요 뭐 여러분 평생 예배당에 다녀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 번만 설교 잘 들어도 깨닫고요, 천국에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큰 아들은 제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작은 아들은 별로 공부를 못했다 그랬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는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가진 게 많든지 출세를 했든지 출세를 못 했든지, 아버지는요,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사랑하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으면요, 이렇게 만약에 애를 먹였으면요 아마 쫓아보냈을 거예요. 아마 쫓겨났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좀 다른데, 이 아버지 보세요. 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그런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찾아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그 아들이 7명이니까 7분의 1의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놈의 재산 좀 주이소,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몽둥이가 아마 여러분 그 바지기 작대기가 날아왔을 겁니다. 그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여러분 재산 달라 하면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아니, 맨날 놀러만 다니는데, 여러분 봐. 그 큰 아들은 착하고 그래도 공부도 하고 가진 재산도 있고 부지런히 살아. 그런데 작은 아들은 맨날 놀고 있으면서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조보는 집사님 딸 중에 만약에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딸이 맨날 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재산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주세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죠. 쫓아내버려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인데 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못 줍니다. 그죠? 부지런히 살다가 뭐 하면 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요 계속 찾아와서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분깃. 근데 자기 분깃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재산에 자식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 자식들은요 부모 재산에 기여할 그런, 여러분 뭐 행편이 돼. 30살이 돼도 아직도 여러분 자리를 못 잡았는데 돼요? 안 돼요. 부모가 주면 받고 못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요 당당히 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주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좀 주십시오 했는데요, 이 원래는 안 된다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와서 이렇게 조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자, 각각 했는데요, 아들이 몇 명이요? 2명인데, 지금 대한민국 법은요 아들이 2명이면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엄마 목 한 목, 그 다음에 아들 해가지고 3분의 1씩 나눕니다. 지금 현재 법은 그래. 그거 좀 잘못된 거야.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 앞으로 명예로 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그렇고, 만약에 엄마 이름으로요 부동산을 해놓은 경우는 그거는 아버지 유산에 안 들어가.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요 부부가 항상 두 사람 다 같이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부부가 딱 따로 재산을 한 개씩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긴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큰 아들에게는요 2몫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1몫만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려면요, 자기를 평생 동안 수발을 모실 그런 자녀에게는요 2몫을 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요 아들에게 갈라줘야 돼.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억 갖고 있는 어머니 많잖아. 없나? 그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평생 동안 여러분 모실 자녀에게 재산을 2몫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여러분 잘 봐놔야 돼. 그 큰 놈이라고 무조건 주면 안 되고, 지금은 다 먹고요 본인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아버지는요
제가 볼 때는 큰 아들에게는 2목 주고 작은 애들은 1목 줬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본인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부모가 돌아가셔야 상속분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주는 거는요 상속의 정려예요. 저 가르쳐드렸죠. 정려입니다. 정려. 정려세나 상속세가요. 여러분 상당히 재산이 많으면요 그게 여러분 그 세금이 많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마음이 넉넉해서 그렇게 아들이 와서 조르니까요 그냥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거 나누어 받아가지고 한 달도 안 가고요 며칠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여러분 팔았습니다. 그 모아 했는데요 팔아야 돼. 자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비싸게 팔았을까요? 싸게 팔았을까요? 왜 그래요? 그래 금매했어. 그 적어나 여러분 금매했다니까. 금매해가지고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다가요 이민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고 싶어 청년들? 영어도 못하는 게 또 미국 간대. 여러분 미국 가고 싶대요. 그래 여러분 그 이민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니까요. 미국에 가면 술집이 많아요, 적어요? 거기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재산 팔아갖고 미국 가면요 며칠 써요? 물가가 비싸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 여러분 돈하고요 일본 돈하고요 얼마나 차이 나요? 한 5, 7배, 8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산 팔아가고 일본 가서요 우리 10년 살 것 같으면 거기 가서 1년도 못 살고요 다 날리고 와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촌놈이 돈 가지고 있으면요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표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도둑놈이 따라와요. 그죠? 그래 여러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다 없앤 후에 또 하필 그 나라가요 흉년이 들었어. IMF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다 실업자죠. 맞아요? IMF 때 여러분 다 부도나고 다 실업자 됐죠. 그죠? 직장 없어 굶어 죽을 판이야.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나면요 IMF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잊어버리면요 인생에게요 IMF 같은 게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니까 다 까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요 아버지가요 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면 잔소리야. 그 여러분 아버지 잔소리를 피해서요 먼데 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은. 그 오늘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잔소리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멀리 가서 살고 싶은 사람 가서 살아보라고. 그 뭐 만난다고요? IMF 만난다. 그 저와 여러분이요 부모님 떠나면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요 잘 될 것 같은데요 다 망해요. 맞아요? 아멘 하세요. 그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대로 있으면요 죽어요 굶어서 어차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돈은 없습니다. 다 날려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사니 그 부터 거기보다요 앞에 빌자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러면요 여러분 돼지 치는 종이 됐다 그 말이죠. 근데 원래 신부는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 다 타와서 이제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분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신세가 누구냐 하니까 그런 신세가 저와 여러분의 신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나중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벗어나면요 참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갔더니 여러분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종이 되었다. 이대로 가면요 멸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요
그래도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요. 돼지를 치면서 여러분 그 먹을 걸 주면 먹었는데 그 얼마나 그 나라가요 궁핍했는지 그죠? 흉년이 들었는지 양식이 없어. 그래서 그 일 해도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했는데 여러분 지엽 열매는 맛도 없는 콩입니다. 맛없는 콩이에요. 콩 종류인데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거라.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만큼요 주질 않아. 그 주는 자가 없어서요. 그것도 배를 못 채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바짝 말라가지고요, 여러분 명태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 보세요. 이런 사항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집에는 더 이상 자기가 받을 건 없고 자기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은 이 정도는 여러분 지엽 열매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준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종을 자기가 지금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의 종들은요 그래도 보리밥도 주고 쌀밥도 주고 하는데 나는 남의 집에 이게 종살이 하는데 보니까 지엽 열매도 배불리 못 먹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형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집에 종살이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러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래 여러분 집 나가면요 무슨 고생? 그렇지 해봐야 돼. 여러분 아버지 떠나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은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알고 나눴습니다. 왜? 집에 데리고 있으면요 계속 그 애가요 불평불만 원망할까가 아버지가 아예요 한번 팔아가지고 재산 나눠가지고 가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애가 가서요 완전히 죽을 판이 돼가지고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돈 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써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도 기특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 우리 집에 가면은 양식을 많이 먹는 그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종보다 못하게 지금 여기서 지엽 열매 먹다가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요 제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갈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다 받아왔잖아. 그죠? 다 받아 통통 팔아가 왔잖아. 그죠? 그래서 돌아갈 그런 체면이 하나도 없어. 근데요 자기 아버지 아들은 놔두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그날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를 지었사오니 할 때요. 여러분 이 하늘과 자기 아버지에게 지를 지었다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배당에 다닌 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그의 삶이요 이렇게 됐다는 걸 돌이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전에 나보고 아들 아이라 해도 좋습니다. 종이라 해도 좋습니다. 나를 집에 종의 하나로 좀 봐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아버지가요. 너무 음하면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라 할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때로는요. 자식에게 쏘아주고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쪽에는 좀 비워놔야 됩니다. 그 매를 들 때는 들고요. 어떤 때는 안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다그치면요, 이 자식이 그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못 먹어. 아버지가 너무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면. 그래 제가 우리 아버지 같으면요, 제가 안 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버지는요, 한번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요, 자식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키우든지 딸 키우든지요, 여러분 그 때로는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올 틈이라도 있지, 그죠? 맞아요? 경상도 아버지들이 그래. 잘못하면 못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요 늘 술 먹고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아들이 신뢰를 안 해. 그래 여러분, 틈을 비워놔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평소에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너무 이렇게 인자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 얻어서 허랑방탕하게 한 거는 한 거지만,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종으로 받아줄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기가요 힘들어요, 수래요? 왜 그래요? 그게 아버지가 원래 안 된다 했거든. 아들아, 네가 어른이 돼서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가정을 가지든지 아니면 열심히 살든지 그렇게 해서 천천히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건데, 본인이 선수 쳐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가서 다 까먹고, 아버지가 까먹고 올 줄 알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싫은 거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예배당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예배당에 오는 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죠? 여러분 봐요. 그 시험 쳐가지고 학기말고사 시험 봐가지고요 1등 하면요, 그러면 발걸음이 막 여러분 막 안 닿고 막 쫓아와가지고 엄마 봐봐, 몇 등인지 봐. 그런 적이 없나 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절반쯤 해가 오면요, 여러분 통신표 여러분 엄마한테 갖다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다가 아빠 몰래 도장 찍어가 갖다 주죠. 내가 몇 번 그래 봤는데, 그죠? 점수가 떨어지면 그래 못 줘요, 여러분.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쫄딱 망하니까요,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서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아,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요, 아들이요 빨리 못 가. 집 근처에 가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요 먼 데서 보니까 자기 아들 모습이 보여. 근데요 이전 모습이 아니야. 어디예요? 거지가 하나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거지인데요,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골은 거지인데 자기 아들인 줄 아버지는 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편이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망가져도요, 하나님은요 찾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 그걸요 묻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가 돌아갔으면요 또 앉아가지고요 밤새도록 얘기할 거예요. 한 10번 얘기할 거, 똑같은 얘기를. 뭐라 하세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다 망가지고 왔으면, 그죠? 봐봐라 이놈아, 내가 가져가지 말라 안 하더냐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밤이 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술 안 채도 얘기해, 밤새도록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말도 안 하세요. 묻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처럼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아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아버지가 그를 보고요 알아채고요 쫓아갑니다. 척은이 여기에 달려가 했는데 누가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 아들은요? 뭐나 지금. 왜요? 아버지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먹고 어떻게 옵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안아도요 자기는 앉지를 못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래서 달려가 아버지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면요 거지에게 뽀뽀하는 게 지금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이놈아 가서 씻고 나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씻는 거 놔두고요 아버지는요 아들을요 안고 입을 맞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바뀌는 데는요 이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바뀌어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세상에 많아요. 저도요 돈 버는 일이 참 재미있어요. 돈이요 상당히 괜찮아. 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신분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근데요 돈보다요 더 큰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돈도 다 내려놓고요 명예도 다 내려놓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두 번 그러죠. 그죠?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종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를 안는데 자기는요 이런 못난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고 저를 그냥 품꾼 하나로 종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아들은 그렇게 말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놈아 아들인데 뭘 종으로 불러달라 그러느냐 하고 아버지는요 전혀 종으로 불러줄 마음이 없어요. 그죠? 다시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아들 있죠? 딸 있죠? 그런데 그 조보론 집사님 딸 셋째가 엄마 몰래 집에 재산을 3분의 1쯤 통통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엄마 열받아 안 받아? 죽어. 떼굴떼굴 굴러. 그래가지고 몇 년 있으니까요. 그 머리를 노랗게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미국 애 하나 데리고요 왔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 팔아먹고 왔어 이제. 그럼 엄마가요. 집에 들어오라 해요? 들어오지 말라 해요? 처음에 들어오지 마. 여러분 밥 해줘? 밥 해줄만 안 해줘. 그죠? 따지고 묻겠죠? 근데 이 아버지 봐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요.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여러분 봐요. 이게 우리 인간 아버지 돼야 안 돼요? 인간 엄마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전혀 묻지 않고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 근데 그거요 옷이요 형님 옷이 아니라 이 애가 돌아오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옷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요 생각이 틀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뭘요? 저와 여러분이 입히려고 여러분 보세요. 옷을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힌다는 건 저와 여러분 신분을요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여러분 벌써 금방에다 주문해놨어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 손이요 사이즈 얼마인지 아버지는 알아. 그죠? 그리고 말란 것까지 다 기억했어요. 아예 맞춰놨어.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로. 왜냐하면 여러분 신 신고 다녀요. 종이? 없어 지금. 그죠? 신도 맨발로 다니는가 봐. 그죠? 그랬더니요 신까지 다 준비해놓고 신기라. 그리고요 1년 전 된 살찐 송아지를 끌어오라. 왜? 여러분 부드럽고요 연한 거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게요 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그 이런 아버지는요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사고 쳤으면요 그냥 안 둬. 많이 맞아야 돼.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이 여러분 돌아왔는데 한마디도요 이놈아 하고 그 말도요 그렇게 안 하셔. 여러분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바뀌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바빠요. 근데요 열받은 사람 한 사람 있어. 누구예요? 형이 왜 열받아요? 열받을 이유 하나도 없는데 열받아 여러분. 그게요 죄인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큰아들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하는 걸 보고요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면 우리가 거듭 못 나면 그렇게 돼. 자 그게 여러분 24절에 있는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즐거워하더라 그게 잔치 소리가 막 나겠죠. 그죠? 응? 잔치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큰아들이요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서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요 집에 와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었는데 종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건강한 그 아들로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합니다. 그랬더니요 큰아들이요 심사가 삐뚤어졌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요 배가 많이 아프죠.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요 늘 여러분 저울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요 속에서요 분이 살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그 큰아들이 노하여 아예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니 아버지가 나와서요 아들아 들어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싹싹 빌죠. 그죠? 아들아 집에 들어가자.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가자 하니까요 안 들어간대. 왜냐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보고요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보고는 싫어해.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보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런 천국에 안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사가 삐뚤어져 가지고 그 우리 속에도요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요 어느 날 예수 믿고요 싹 바뀌어 가지고 예수 믿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 그러면요 저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여러분 머릿속에 재고요 저 사람이 제대로 믿었나 하고요 우리가 자꾸 재.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요 저거 행식 아닌가 껍데기 아닌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큰 아들이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요 작은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자기 아버지가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요 여러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니까요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딱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 보세요. 여러분 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들어가자. 그 아버지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에게 이렇게 잔치를 한번 해준 적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동생이 돌아오매 그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아버지 이리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고 누구의 생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입장하고 아버지 입장이 달라요. 형 입장하고요 동생 입장하고는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떤 아들을 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열 받으면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큰아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두고 복을 비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한 개씩 주다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 2개 주면요 1개 받은 사람은요 집어 던집니다. 지 2개 안 준다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2개 주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면요 1개 받은 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개 받은 것도 감사한 건데 맞아요? 떡은 안 받을래 여러분? 한 500만 원짜리 봉투 1개씩 넣어주는데 여러분 500만 원짜리 봉투 1개씩 쫙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이 없어 또 여러분. 5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어떤 사람은 봉투를 내가 500만 원짜리 2개 줬어. 그러면 1개 받은 거 10 받아야 또 자기도 2개 받고 싶어요. 1개 받은 거는 감사 없고요. 2개 안 주면요 1개 받은 거 갖고 10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안 줘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큰 아들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 여러분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뭐라 하는 것 자체를요 이게 열받아 가지고 화가 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성경 본문을 안 읽으면요 저와 여러분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동생 미워하다가요 자기가 그 미워하는 죄에 빠져서 죽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30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어야지 왜 매를 안 들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이렇게 아버지께 따지는 거야. 그 아버지 마음을요 더 아프게 하죠. 맞아요? 그게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이 넓어서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그거 이해를 해. 그럴 수 있다. 니는 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죠? 나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안 돼 본 사람은요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게요 원래 장자는 몇 목? 2목 주는 거예요. 2목.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딸이 2이 있으면요 재산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3억이 있으면요 자기를 모시는 큰 딸에게는 2억 주고요 막내 딸에게는 1억 주고요 그렇게 해야 돼. 큰 딸이 여러분 여러분 행편이 못 모실 입장이 되면요 작은 딸에게 2억 주고요 큰 딸에게 1억 주고 이렇게 해야 돼. 못 모시는 입장이 되면 1억 갖고는 여러분 모실란가 못 모실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그렇게 여러분 배분을 하는 게 맞아. 유대인들의 그 법이 맞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러분 잃었다가 얻으면요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못 믿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식. 여러분 우리가 잃었다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날이에요. 우리는요 둘째 아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 여러분 마음을 버리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탕자가 돼가지고 다 놀다가 오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잊어버렸는데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불만이 가득한 행에게요 잔치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이 큰아들이요 계속 잔치할 때까지 끝까지요 그 마음을 못 버려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까지요 이해를 못해. 그게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불렀어요. 천국에 여러분 잔치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5장 우리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니지 제일 앞에는 잃어버린 양을 그죠 찾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이걸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비유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요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 둘째 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아들을 만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아들이 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